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어느 마을을 지났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하룻밤을 묵고 갈 여관을 찾았습니다. 어느 여관을 찾아 들어가서 짐을 푸는 순간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차 하는 탄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어간 여관은 평범한 여관이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섣부른 행동을 한다면 화를 자초할까 봐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아침에 조용히 여관을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한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잠이 들지 않도록 자신을 꼬집으면서 잠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행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적성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여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그런 여행자와 같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푹 잘 수 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깊은 영적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긴장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는 맹물보다 못한 것처럼 영적 긴장이 빠진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영적 긴장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는 표준세 번역을 보면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아주 독특한 말씀을 이 49절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제일 독특한 것은 불을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불을 붙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을 던진다는 표현은 안 써요. 불을 붙인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벽난로에 불을 붙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난로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어느 정도 사람의 관리가 가능할 때 붙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횃불을 들고 성화대에 불을 붙인다. 또 이런 표현도 쓰죠. 이것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큰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던진다. 이 표현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관리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야성이 있는 불이 있죠. 걷잡을 수 없는 불. 그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고대 전쟁에서 적을 불러서 공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야간에 먼저 불화살을 쏘면 이제 일제히 그것을 기점으로 불을 쏘잖아요. 이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불살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초토화되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입니다. 이 49절에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것은 성령의 불이 이 땅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땅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수 마귀를 이제 초토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불이 던져지면 죄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에게서 죄의 올무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무력하고 비참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던져지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반쯤 미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는다면 반쯤 미친 사람이 될 것은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 두려움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세상에 늘려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맨날 찌질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던져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반쯤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죄악과 우상에 가득 찬 도시를 성령으로 뒤집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쯤 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려야 돼요. 사회적 지위와 포지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unspeakable joy, 표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반쯤 미친 사람이 돼요. 나의 지위, 나의 권한, 나의 어떤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향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겠다는 것은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일일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무력화했다는 거죠.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이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한꺼번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망해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불이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불도 그냥 약한 불이 아니라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계속 터지듯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능력, 이 성령의 능력 할 때 디나미스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한 번에 터지면 새까맣게 몰려오던 마귀의 세력이 한꺼번에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결박을 끊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 비용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가난에 견디다 못해서 어떤 점쟁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예수를 믿어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을 이 점쟁이로부터 듣고서 자식에게 집을 나갈 것을 강요하기까지 이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자살할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금식하다 죽는 거. 금식하다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혹은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없겠니? 예, 진짜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육체도 죽은 것이고 그의 자아도 이제 이미 너는 죽었다.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75년에 2가정으로 개척을 했는데 2만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1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도구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던지는,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다이나마이트를 던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었죠? 그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와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몸에 못을 박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는 거죠. 그냥 총을 한 방 쏘면 그냥 그 자리에 죽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죠. 빨리 죽으면 정말 괜찮을 텐데 온갖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결코 금방 죽지 않아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50절에 보면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받을 세례.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잠깐 물 껴고 이렇게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거 있죠.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전부 다 이 물을 흠뻑 뒤집어 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자기의 온 영혼과 육체 위에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건 어떤 진노일까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치욕과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치욕과 저주를 받으며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요.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혼의 타락을 많이 잘 이렇게 다루시긴 하는데 맨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다루시면 이 고단수세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다루면 어때요?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되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꼼짝하지 못하는, 핑계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와요. 분명합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내가 비난과 저주와 치욕을 다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난과 저주와 치욕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우리의 혼의 타락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런 곳이 올 때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수로 가려고 하면 그게 와요. 그리고 그것이 막 트라우마처럼 자기에게 작동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찢어지죠. 수치와 모욕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찢어지지만 그 고통 속에 트라우마로 살지 않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비난과 저주와 치욕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난과 치욕과 저주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내 성격으로 한다면 당장 다 뒤집어 엎어야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하면서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모든 치욕과 고통을 감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 치욕과 모든 고통을 감당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부흥의 불이 던져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에 내년에 부흥으로 도약하라, 이런 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삶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지나가야, 통과해야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 전투의 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쳐부순 것이라면 그 후부터는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믿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먹은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결정타를 먹은 그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예수 믿게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기를 빼앗겼잖아요. 머리를 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성질이 나는 거죠. 독이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예? 발악을 해요.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셨을까요?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친구를 전도해서 주일날 예배 데리고 오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분명히 어제 밤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틀어버려요. 그래 안 나타나. 그리고 전도 집회 하시면 더 느끼죠. 분명히 뭐 내가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토요일날 저녁 때 틀림없이 온다고 했는데 전도 집회하는 아침에 안 나와요. 저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안 하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온다는데 안 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빛으로 나오는 거라. 예수님 빛이신데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일에 원수 마귀가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 통과되어야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진 후에는 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자, 51절부터 53절을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셋이 둘과 싸워요. 그리고 둘이 셋과 싸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 때문에 대립해요. 어머니와 딸이 대립하게 됩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이 전부 다 같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전부이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이제는 집안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족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왜 나쁘죠? 내가 2번이야. 1번이 누가 예수님이야.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1번이 되면 정말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러면서 온전한 연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보여. 일단 기분 나빠.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53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분쟁을 반복해서 무려 6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싸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 없는 자가 신앙을 소유한 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 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또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신앙 문제로 딸을 공격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집 앞에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개근산장 탔던 기억이 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신 가정에 자랐잖아요. 제가 이제 86년에 제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못 가게 가택연금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왜 가택연금을 당했냐면 우리 집은 좀 샤머니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집안 망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집안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못 가게 가로막는데, 이제 좀 뭐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제가 가택연금 당해 있겠어요? 매일 담치기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뭐 교회 가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또 이제 투르키에 가보니까 무슬림이었다가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적파죠. 그리고 명예살인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이야기들, 제가 투르키에 갔다 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계속 당하기만 하고 끝나지는 결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인내할 때 그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게 박해하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가족들이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살펴볼게.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식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영적 전투도 있구나, 끝 아니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영적 전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대를 분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5절을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54절부터 55절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뭐죠? 지중해 쪽이에요. 그곳에 구름이 뜨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물에 젖어 있는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함을 통해 바알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이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하죠.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데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근데 7번째 되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구름.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해가 됐죠? 이제 지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남풍은 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밑에 지역이 다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이 불면 아주 건조하고 대단히 더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천지의 기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분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분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시대는 곧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위대한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 이 단어만 딱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의미,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가 알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타락한 혼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초대교회적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읽으면서 씨름하면서 혼의 정화가 일어나면서 타락한 마음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타락한 마음들이 정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고난은 제끼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고난은 제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방법이 나와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이 혼의 타락들이 정리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것이 또 성경적 가치와 전체적인 흐름과 다 연결이 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죠. 그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최고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의 타락은 끊임없이 어때요? 불신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깊이 내 존재 중심에 스며들지 않으며, 이게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말씀 시편 우리 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다 정리하고 내놓고 풀어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쪽으로 가죠.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말씀 자꾸 묵상하면 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여행 가가지고 막 그럴 때.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하는 행동이 나도 놀랄 정도로 거칠어.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좀 자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거칠어진 거야.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뭘 안 했냐면 말씀 묵상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럼 내가 거칠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나를 주장해. 이런 식의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 구분해야 돼.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의 역동이 나의 삶 속에 적용돼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내가 방법 갖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있죠, 그 방법 다 하나님 깨뜨려 버리세요. 그죠? 그게 혼의 타락이에요. 지성적인 타락이에요. 깨뜨려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성으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돼요. 오직 믿음.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 그래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옆에 사람이 변해요. 내가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얘기 안 해도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와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의 키가 그거거든요. 뭐 두려워서 복음 안 전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은 정말 우리의 수준을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수준이에요.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어요. 우리 형제들 음력 안 품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만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미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절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말씀 읽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 연합으로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원 아니에요? 아니 저의 소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 조금이라도 봤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뭐 하는 거예요? 이 연말 열시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시 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으로 도약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시즌을 분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시즌을 분간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들 깊이 자기 성찰을 통해 회개하세요. 이 성육신의 절기에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어떤 시즌에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시즌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주한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내 앞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사전적 의미의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돌아오는 능력을 일컫는 거예요.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트라우마로 남아요. 항상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못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트라우마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치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가 그거 다 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정의, 혼돈, 재정의. 나중에 물어보세요. 또 나중에 해보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 상황의 혼돈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겨야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그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시즌을 가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부흥으로 도약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영적 전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예수전도단에 가면 DTS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SR 금지가 있어요. 스페셜 릴레이션십 금지. 그게 뭐냐면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동안 훈련할 동안에 연애 눈에 불꽃이 튀면 그냥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부흥의 도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좀 특별한 관계 금지, SR 금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소그룹, 물론 소그룹 하셔야죠. 그건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 상처를 받는 거죠.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못 끼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모든 사람하고 다 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하고 좀 두루 친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하고 함께 다 친해져야 돼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흥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고 남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보면서 어때요? 나는 거기서 소외됐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 이게 대단히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마음의 트라우마를 이 기도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 읽게 하고 씨름한 거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옆에 저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조금만 힘들면 가서 막 얘기해. 근데 그게 초신자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게 먼저라고요. 독대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독대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셜 릴레이션십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매일 같이 있어야 멘토와 멘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그럴 때 한순간에 방향을 딱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달게 됐죠. 그죠? 그게 영적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그게 SR이에요. 저는 좀 이런 SR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서로를 다 같이 품으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SR의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12제자를 특별하게 세우셨지만 그 모든 방백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함께 그런 공동체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만들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방향을 몰라요. 성경 기초가 없어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다면 이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59절을 보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하기를 해당하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 고소자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상태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진노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지옥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감옥에 가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다음 주 1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 행동을 잘못한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회개예요. 십자가를 통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 사랑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육신 금식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범위는 그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성육신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셨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형체가 없으세요. 무형의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만나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1층에 내려가면 그 예수님 탄생한 그런 인형들이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 탄생한 그림, 인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에 깃든 사랑이에요. 그죠? 성육신에 깃든 사랑이 그거예요. 이 성육신 안에는 뭐예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내가 너와 피조물인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좀 해보고 싶다. 내가 그 정도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성육신의 은혜 속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돼요. 그냥 성탄절하면 그냥 성육신 하셨대, 그게 머리로 끝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신비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성육신 금식절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늦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걸 실험하시기 바라요. 그 신비의 사랑이 진짜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게 돼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행동으로 내가 뭘 할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게 먼저예요.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온라이트 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쎄쎄쎄 하면서 이렇게 노는 날이. 그게 정말 성탄절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끝까지 읽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성육신의 사랑이 주님 내 영혼의 중심에 각인되고 새겨져서 그 감동으로, 그 성육신의 신비가의 감동으로 제가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동의 다 되죠. 근데 그 머리에 동의된다고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움직여져야 그 신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회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손 목사님이 돕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사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꿔서 자기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안재선 씨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인 자신을 용서하고 사형당하지 않도록 백방 뛰어다니며 애를 써주고 아들로 삼아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동안 안재선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냥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는 그 순간까지 불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에 담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투의 조건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수가
내 영혼 안에 새겨져서 자책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정말 이 성육신의 절